대강절은 이제 성탄절까지 4주간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데 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애드벤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깨어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지난주 이 책을 다 받으셨고 못 오신 분들은 오늘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를 기다리며라는 대강절 묵상집을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읽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글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붙잡을 무엇인가 찾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세기 전 어둠을 맞이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계신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성탄절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풍요로운 때나 위기의 때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한 아기의 탄생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대강절은 2000년 전 메시아의 생일 축하 정도로 끝나는 절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점을 찍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였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4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라.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유학 와서 첫 번째 샀던 차가 다치 인트레피드라는 차예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볼 텐데 세단인데 되게 커요. 제가 이제 와서 차를 구입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부 기숙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그 차가 있고 거기에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for sale 1995년 산 7만 마일 2,000불. 괜찮잖아요. 벌써 10년, 20년 전이니까 10년 된 7만 마일 차 2,000불. 너무 괜찮은 거예요. 물론 지붕은 좀 절반 정도 까졌어요. 페인트가. 그래도 중고차 지금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샀어요.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털어가지고 2,000불짜리 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고차고 10년 됐으니까 마일리지는 적어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트리플 A를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보면 이렇게 보험회사 비슷한 거 AAA 있잖아요. 트리플 A를 들라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년 회비가 45불 정도 됐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트리플 A 사무실 가면은 지도도 공짜로 주고 그랬어요. 그거를 들면은 위사시에 토잉카를 서비스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잘 몰고 다녔어요. 근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이 경고등이 계기판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달 고친 거예요. 2,000불 사가지고
거의 한 번, 여기 미국 그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몇백 불씩 드는 거예요. 아,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급기야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차가 그냥 퍼졌어요. 그 퍼진다는 말을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그냥 쭉 달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밟아도 안 나가고 그냥 차가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트리플 A 그 토잉카가 와서 이제 토잉이 왔어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를 잘 받았어요. 어쩌면은 그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은 더 큰 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의 경우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44절에 그 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주님이 오실까? 내일 주님이 오실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일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름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한국에 조서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마케팅 전문가예요. 여러분, 치약 중에 2080 치약 들어보셨죠?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거를 마케팅해서 치약업계의 1등으로 올려놓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른팔이 없는 장애인이세요. 장교로 군 생활을 하시다가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한쪽 팔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군 제대를 했는데 이 사회에서 직장을 잡으려니까 도통 취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그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좌절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굳은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팔이 한쪽이 없는 게 큰 핸디캡이고 이 단점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점을 살릴까? 그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영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것은 그에게 단점이지만 영어 실력은 그에게 장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애경그룹의 이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다이알비누 있죠? 그 회사에서 스카웃 하게 돼요. 그가 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꾼 것이었어요. 나의 단점으로 그대로 놓고 오히려 장점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특별히 야구나 테니스 같이 이 순간 동체시력이 필요한 이런 운동은 순간적으로 0.2초에서 0.5초 사이에 판단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야구공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0.4
3초 내지 5초 내에서 판단해야지 이것을 칠지 안 칠지 그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늦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과 이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학자는 3,000번에서 5,000번 그 동작을 반복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스포츠 전문가는 한 10,000번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000번의 이 훈련,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번 해보고 에이 난 안 돼. 성경 읽기 몇 번 해보고 에이 안 돼. 기도하기, 묵상하기, 봉사하기, 또는 섬기기, 심지어 화를 참기, 아니면은 뭐 묻기,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10,000번 이상 우리가 훈련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10,000번 이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는 10,000번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하루에 7번 찬양을 했대요.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루에 7번 찬양했대요. 여러분들 뭐 절 포함해서 하루에 몇 번 찬양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면은 몇 년 걸려 10,000번 이상 되냐면은 5년이 좀 안 돼요. 5년 동안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면은 12,775번을 할 수 있대요. 5년 동안.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보여주는데 대답을 안 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를 적어도 하루 3번 한 거예요. 하루 3번씩 10,000번 이상 되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될지 아세요? 10년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어려우니까 지금 3번을 시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들을 지금 계속 하는 모습입니다.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마다 또 강가, 시장,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회당에서 변론했어요. 습관을 따라 갔다라는 것이 뭐 그냥 생각 없이 마음 없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그가 그 마음을 삶에 투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학자들은 뭐 1,000일을 기도했다기보다도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7번을 하든 아니면은 매일 3번을 해서 10년을 걸리든 또는 매일 한 번씩 해서 27년을 걸리든 사실 그것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거기에 기도에 혹은 말씀에 담겨져 있느냐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쇳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잃어버렸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어떻습니까? 지난 2017년에 이탈리아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이 베네치아 마라톤 대회.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마라톤의 강국은 아프리카 쪽이에요. 에티오피아나 케냐나 이런 선수들이 늘 우승을 차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대회가 유독 이 대회 때 이태리 사람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경기가 시작되고 한참 동안 반환점을 돌 때까지 당연히 선두권은 에티오피아 선수들과 케냐 선수들이었어요. 그리고 2위 그룹에 이태리 선수가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환점을 돌고 있을 그쯤에 여러분 마라톤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에 경찰 그 오토바이가 그 길을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 경찰이 어떻게 됐는지 길을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길이 크게 길지는 않아요. 한 몇백 미터 정도 되었던 거예요. 주최 측이 그걸 알고 그 wrong turn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명령을 했어요. 그 사이에 2위 그룹이었던 이 이태리 선수가 선두로 치고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 선두를 유지했던 아프리카 선수들은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달려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따라가다가 주님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 사랑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아세요? 저도 이 방법으로 원숭이 한번 잡으러 아프리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단지에다가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고 그 밑에 이제 자갈을 잔뜩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맛있게 생긴 노란 바나나를 넣으면은 이제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집게 된대요. 문제는 바나나를 집은 손이 이제 빠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원숭이는 그 바나나는 놓치기 싫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무거운 그 항아리 단지를 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나나는 놓치기 싫고 그렇다고 이 무거운 거는 또 어떻게 갈 수 없고 그러다 지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잡으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잡을 것 다 잡으면서 이 원숭이처럼 그냥 무거운 세상 짐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 못 놔요. 위기가 닥쳐도 못 놔요. 놔야 사는데 말입니다. 주님 붙잡지 않고 세상 붙잡고 살다 보면은 주님 첫사랑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놓고
하나님 잡아야 될 때도 우리는 그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 손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놓고 주님 손 꽉 붙잡을 때 주님께서 이 흑암 권세에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손잡고 가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갔는데 뿌리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첫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올해의 어머니상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뜨거울까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느 그 아기 엄마가 그 작은 아이를 이렇게 끼고 한 손에는 쓰레기를 짚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갔다 들어올 때 손에 쓰레기 봉투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애가 없어진 걸 깜짝 놀라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애를 안고 왔어요. 이게 뭐 소위 얘기하는 그냥 주작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아이는 그냥 버려두고 그 쓰레기만 잔뜩 들고 다니는 그 아기 엄마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손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받아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몇 년 전인가 12월 말일인가 1월 초인가 그랬어요. 아내하고 제가 좀 몸이 으실으실해가지고 감자탕 먹으면은 좀 날 것 같아서 저기 병정 감자탕 거기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눈짓으로 저 테이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남자가 앞에 3명의 사람을 놓고 막 물을 막 쓰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들리니까 그때가 연말이고 연초니까 토종 비결 같은 걸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3사람은 눈이 튀어날 정도로 그렇게 막 박수 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압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아세요. 깨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면은 휴거가 일어난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구는 들림 받고 누구는 여기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핍박의 시대를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깨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영원하신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맡기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마땅히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어 준비하는 사람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주님 첫사랑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회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손 꼭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오실런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